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쥐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아내의 자세,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아내를 말하는지요, 그죠? 예,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핍박 가운데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가장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하면요, 천국 소망이거든요. 이게요, 천국의 소망.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바로가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이게 시작하면서 서두에다가 베드로전서의 왜 이 편지를 쓰는지를 딱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왜요? 어디에 가져가신 거다? 하늘에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이 계속되고 박해가 계속되니까 성도들이 자꾸 힘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시련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 너희가 그 소망을 잃지 마라. 그 기업이 너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이 지금 간직해 놓으셨다. 너희가 보잖아. 그걸 갈 텐데, 그걸 바라보고 현실의 고난을 역경을 이기라는 거야. 이 주제가 이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가다가 지금 3장에 와서는 갑자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이 말씀을 했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제를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그럴까, 아내의 자세 그럴까, 그러다 자세라고 한 정리가 좋을 것 같아서 자세라고 했는데, 이번 가정을 다루고 있어요. 가정. 왜 가정을 다룰까요, 여러분? 가정은 지상이 뭐예요? 지상의 가장 기본적인 천국이에요, 이게요. 이 주제 맞는 거예요, 이게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갑자기 가정을 다룰까 그랬는데, 이 지상의 가장 기본적인 천국,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독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니까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가정이 성립이 돼요. 가정은 천국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가정. 그리고 현실에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에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천국하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고 그 다음이 어디냐니까 가정이고 그리고 어디예요? 교회고. 그래서 지상의 천국은 세 군데가 천국이 확실하게 아주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언제 천국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워낙 지옥이었잖아요. 여기 우리가 온갖 죄가 여기 꽉 차 있었고 미움, 시기, 증오, 정욕,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여기 꽉 차 있었죠. 이게 다 마귀의 요소인데 마귀가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 마음을 지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회심을 통해서 회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마귀가 쌓아놨던 그 지옥 같은 것들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마음을 우리 안에다가 계속 공급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미워하던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할렐루야. 교만했던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뭐가 들어와요? 겸손이 들어오고.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이 이미 예수님 것들로 꽉 채워져서 천국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 돼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도 천국처럼 살지 않고는 죽어서 영원의 때에 가는 천국을 못 가는 건데 많은 이들이 이걸 몰라요. 막사로 지옥처럼 살고는 천국 갈 줄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면은 천국 못 가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제 복음화가 다 안 됐어. 그래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이런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정은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먼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반드시 불화가 와요. 다툼이 와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에 씨르다 그 가정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나를 놓고 공격을 안 믿는 식구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공격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건 여기 처음에 우리 가정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경험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떨어진 곳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자기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 정권 대사가 딱 하나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식구들을, 안 믿는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고 환란 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처음 복음화되지 않으면 이 충돌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화 시키셔야 돼요. 가정이 복음화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주님이 뭐 하려고 나를 제일 먼저 이 가정에 수천 년 전부터 마귀가 아주 우리 집안을 아주 그 마귀의 줄로다 꽉 꽁꽁 동아줄처럼 묶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저주가 대물림되게 해왔던 가정인데 여기 복음이 씨로 나대가 탁 떨어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태복음 2장에 가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로도 왕과 예루살렘 온 유대가 뭐한다? 소동한지라. 소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오시니까 벌써 마귀 나라에 어둠의
어둠의 세계에 빛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가만히 있겠냐. 어둠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똑같아요. 가정도. 여러분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지 제 걸로다가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님과 연합되면 우리가 자동 누구의 힘을 공급받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요. 주님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연합되면요. 근데 요거를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요놈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니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와서 지가 가운데서 딱 칼로 나요. 디아블루스라고 하는 거 제가 수도식 디아 나눈다는 거예요. 블루스 끼어들어요. 여러분 갈라놓고 끼어들어. 그럼 요 갈라놓고 가운데 끼어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제 걸 공급하는 거야. 주님 걸 딱 가놓고 지 거를 공급해.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딱 들어와 있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마귀 걸 계속 공급받아요. 왜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요? 요놈이 공급하는 거예요. 미움을 자꾸 가운데 껴서. 요놈이 안 껴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의 속성을 계속 우리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계속 공급되는 건데요. 요놈이 껴서 사랑은 딱 막아놓고 미움을 계속 공급시킨다고. 응? 우리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가 가는 곳에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는데 요놈이 딱 가운데 껴서 화평은 싹 가로막고 제 불화를 갖다가 막 분쟁 불화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예, 이거를 뺏기면 안 돼. 이거 뺏으려고 마귀는요, 마귀의 죄일 된 사명은요, 모든 걸 다 뭐로 만들려고 한다? 지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 육신의 때도 우리 지옥처럼 살게 하려고 하고 영혼의 때도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놈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꼴을 못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천국이 돼야 되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당연히 하나님 임재가 하시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런 이 세 군데가 중점적인 거고요. 나머지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천국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의 사신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빛의 대사들로 이 어둠의 나라에 파송된 여러분들이 빛의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권대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엔 어떤 역사 일어나요? 천국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왜 어떤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응? 싸움이 일어나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다가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뜬금없이 다룬 게 아니라 3장에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가 이 천국 소망이 주제인데,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던 시대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 이기니까 천국의 소망을 눈을 돌리게 마음을 거기다 두게 하려고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인데, 그런데 갑자기 가정을 다루는 이유는요, 가정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가정을 아주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무슨 수로 만들어요? 천국의 주인인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천국의 주인이신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가정에서 아내의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 말하죠? 남편에게 뭐라고요? 순복하라 그래요. 그러면 남편에게 순복하라. 가정에서 이 말하니까 이제 아내된 여러분들 가만히 있네. 요즘 누가 순복해? 맘먹지. 아니 요즘 남자들이 벌벌 겨.
이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 이거 여러분, 이거 오늘 회개 많이 해야 돼 진짜. 오늘 남편들 기살게 생겼네. 근데 남편이 없어. 지금 우리 세 분밖에 없네. 우리 이재주 집사님, 이줄 집사님, 저 진경석 집사님 세 분밖에 없네. 오늘 남편들 기살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순복이 뭐예요? 이게 순복이요? 순종하고 복종. 아, 누가 요즘 순종하고 복종해? 야, 이거 성경 이거 언제적 얘기냐? 이거 캐먹은.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니라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순복하라고 할까요?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질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질서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까지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이제 안식 되기 바로 전날 6일째 사람까지 다 창조해 놓으시고, 빛, 또 하늘과 땅, 모든, 또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 그리고 식물들, 다 동물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질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질서예요. 질서.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은 전체적인 그 창조, 피조물을 창조한 것을 1장에 다뤘고요. 2장은 특별히 창조의 꽃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바로 뭐가 나와요? 마귀가 죄를 가지고도 인간을 타락시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를 마귀가 죄를 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죄가 왜 나와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쁜 거야.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잖아.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영생하도록 창조한 질서가 깨지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 모든 세계를 창조해 놓으실 때 모든 세계에 불합리한 일이 없게 해 놓으셨어요. 무슨 고난당하는 일이 있거나 무슨 시련당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주 완벽한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고난이 오고, 그죠? 질병이 오고. 이게 다 죄예요. 죄가.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린 게 죄예요. 그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사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고. 인간도 그렇고 모든 피조세계가. 여러분, 우리만 고통받는 줄 아세요? 피조물 다 고통받아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 한번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자고요. (19절부터) 보실게요.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자,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할까요? 자,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모든 질서가 무너짐으로 모든 피조물도 그 무너진 질서가 인간들 때문에 다른 피조물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다른 피조물 억울하게 우리 인간들 때문에 다른 피조물까지도 다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고대할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구원받은 수가 채워지면 누가 오셔요? 주님이 재림하셔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세상 만물이 이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길 피조물이 알아요. 피조물들도. 그래서 고대하는 바니 19절에 그러잖아요. 예?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름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을 피조물의 대표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대표 원리가 꼭 작용해요. 아담이 타락했는데 왜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왜 전가될까요? 대표 원리 때문에 그래요. 대표. 아담을 대표로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로 세워놨는데 이 아담이 계약을 못 지키니까 나머지 모든 인간들도 계약을 못 지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축구, 우리나라가 브라질 대표팀하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싸워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야,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겼다 그러지 않아. 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지면요, 우리나라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이 못 지킨 게 우리가 다 못 지키게 돼요. 대표 때문에. 피조물도 똑같아요. 인간을 피조물의 대표로 세워서 창조했는데 이 피조물의 대표로 창조하는 인간이 죄를 받아들여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인간이 무너진 건데, 인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렇게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뭐라고 말하니까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면서 우리가 안 하니.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피조물이 이 죄 때문에,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인해 자기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 질서가 무너진 게 자기들한테도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근데 인간은 탄식할 줄 몰라. 인간은 죄를 지면서도 탄식할 줄 몰라. 피조물은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응?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라고. 이게 몰라서 그렇지 진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질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을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저 마귀가 무너뜨린 질서를 뭐 하려고요? 회복시키시려고. 할렐루야. 그 회복시키신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로 회복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직도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유예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놈이 어둠으로 지금도 역사하니까 저건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는 놈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게 껴드는 곳은 질서가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무너지는 게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요.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될 때 이게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질서가 있을 때,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서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죠? 추방시켜요. 내쫓아버려요. 더 있게 못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엔 질서가 깨질 수가 없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도 여러분들이 뭘로 분별하냐면, 이게 지금 질서 있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무질서하냐,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집회 같은 데 가서 이게 마귀도요, 하나님처럼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이요. 아멘. 말씀을 딱 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왜 오늘 윤호가 저걸 안 켰다? 말씀을 같이 띄워주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럼 어지럽히는 놈이 누굴까요? 이 놈은 마귀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가 지금 이게 질서 있느냐, 질서가 없느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그건 벌써 지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여러분. 예? 남자가 머리요, 가정의 머리요. 자, 여러분, 남자가 먼저 창조받았어요? 여자가 먼저 창조받았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받았어요. 여자는 어디서 창조받았어요? 남자의 갈비뼈.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요. 아, 여러분 진짜 이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질서 때문에 그래, 질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14장 40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를 하나님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서부터 질서를 깨뜨리고 들어온 놈이 마귀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하나님 질서를 탁 세워놓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질서가 중요한 거라고요. 지옥은 질서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질서가 딱 정해져야 돼. 막 이게 어지럽히면, 여기가 막 어지럽히면 막 혼자 아파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그 여러분 가정이 질서가 아주 탁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먼저 아내는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내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가정을 유지하려니까. 뭐 지금은 뭐 바뀌어, 시대가 바뀌어서 뭐 또 여자가 돈 벌러 다니고 남자가 안에서 살림을 한대요. 또 이야, 참 성경하고 얼마나 거꾸로 가는지 몰라. 이게 그리고는 좋은 세상이래. 아유, 마귀가 그냥 아주 뒤죽박죽 만들어놔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의 남자가 그 돈을 벌어다 가족을 부양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왜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가정은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기본적인 천국이에요, 지상에. 그러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마귀가 권세 잡고 역사에서 세상 나가서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세상 나가서 돈 벌어올 때 여러분 그냥 벌어도 오는 줄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세요? 상관한테 진짜 때로는 막 험한 꼴도 당하고, 요즘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닐 때는, 우리는 진짜 상관한테 한 번 찍히면 그거 직장 그만둬야 돼요. 우리 다닐 땐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지, 비유 맞춰줘야 되지, 아래에선 여러분 막 치고 올라오지, 위에선 찍어 누르지,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서 여러분 그냥 월급 그냥 가져다 주는 줄 알면 여러분 못 사냐. 남자들은 그래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안 된다고 성경은 딱 정해놨어 아주. 땀을 흘려서 부양해야 되니.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들어와서 안식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도 그래서 돕는 배필로 줬어, 여자들을, 아내를. 그러면은 가정에서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그 질서가 잘 세워지잖아요. 제발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토달 사람 있으면 토달아와.
오늘 또 경석이 가면 집에 가서 우리 경석이 집사가 채연이 집사 때 또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오늘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주세요. 남편들 힘을 빼놓으려고 하지 말고 사기를 자꾸 돋아주세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 남자가. 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기를 죽여놓으면 밖에 나가서 기가 살겠어요. 가정에서 기를 탁 세워놔야 밖에 나가서도 기를 펴고. 남자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먼저 세워줘요? 가정에서 세워줘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일부러 막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천국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질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돼야 뭐라? 천국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천국이 아니 지옥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남편이에요. 신랑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뭐라고 말하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점만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게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매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이에 너희 중매쟁이야.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내가 가운데 끼어 있는 중매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그럼 누가 아내예요? 우리가 아내예요.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가정의 질서 때문에 가정이 천국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를 남편의 갈빗대도 취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에게 이게 서포트하고 잘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만일 신앙에 관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걸로다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순종하고 복종이 될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에 관한 건 아닌 거예요. 신앙에 관한 거는. 신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잘못된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순종하고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윤석준 목사 어머니 그 얘기를 잘 알잖아요. 우리 동영상 우리 전사님이 또 올려놔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참. 그래서 그 동네에서요, 예수 믿는 저 집안 아주 내놨대요. 저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라고. 예수 믿으니까 저 망하는 거 보라고. 맨날 지옥처럼 싸우니까 부부가 하루도 안 싸움 날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두드려 패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저 자식들 망할 줄 알았는데 저 자식들 잘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 얼마나 그거 자기 남편한테 다른 건 다 윤석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진짜 좀 그냥 순종하고 복종 깍듯하게 한대요. 근데 뭐에서 꼭 문제냐? 신앙에 관한만 거기는 꼭 그냥 그거는 조금도 추워도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대조 같은 대단했던 여인 같아요. 진짜 믿기는 그 윤석준 목사 아버지가 먼저 믿었대요. 그 윤석준 목사님 간증하는데 먼저 믿었는데 이제 현착해 믿은 거죠. 현착해 믿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하니까 꼭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을 데려간 거예요. 이제 데려갔는데 부흥회 은혜를 받고
윤석전 목사모니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뒤집어져-가지고는 완전히 참신자가 되고, 이때부터 핍박이 되고 막 가해지는 거예요. 믿어도 자기같이 막 말씀대로 안 믿고, 안식일도 그냥 그렇게 생명처럼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일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발 안식일 뭐 사먹고 하지 마. 안식일 더럽힌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꼭 가서 읽어보라고. 거기 뭐라고 말했냐? 변개할 수 없는 규례라고 도장을 3번이나 꽝. 이건 영원히 바꿀 수 없대요, 안식일은. 왜 근데 사람들이 바꾸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는 뭐 율법이래나? 율법이 아니에요. 변개할 수 없는 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3번을 딱 못을 박아놔요. 3번.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구약이 히브리어가 2번을 반복하면 강세인데요, 3번을 도장을 찍어놔. 이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왜 여러분 안식일 범하는 게 문제가 되냐?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안식일 범하면 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 아멘. 여러분이 나중에 히브리서 4장을 꼭 읽어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다 하늘부터 땅, 또 육지의 모든 생물, 곤충,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까지 다 줘놓고, 짐승까지 다 줘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줘놓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한 게 그 줘놓은 모든 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걸 줘놓으시고 질서 있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날 하루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경배받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고 딱 정해놨잖아요. 6일은 너희가 세상 날 열심히 살되 7일째 되는 날, 7일은 거룩한 날, 구별해라.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이 날만은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따로 떼놓은 날이에요. 이 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길로 행하지도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사사한 말도 하지 말라고 이사야 38장 11절부터 못을 딱 박아놔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따로 띄워놓은 날이에요. 그 날 왜 내가 내 멋대로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데, 내가 하고 싶은 내 길로 가지 말라는데, 오락도 하지 말라고 금해놨는데, 왜 우리가 안식일 장사하는 사람들 좀 많은 줄 아세요? 한국교회 큰일 났어. 안식일은 절대 장사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사 먹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보면 다 나와. 자,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이 안식일 어떻게 다 안식일이 나왔냐? 근데 왜 여기 안식일까지 갔지요? 하긴 몰라나는 성령이 막 하는 대로 안식일이 만큼 중요하니까 또 제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땅의 안식을 못 지키면 하늘의 안식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안식과 하늘의 안식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안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을 따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절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절부터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여기 아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니까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뭘 하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남편에게 여러분, 여기 특히 남편이 안 믿는 남편에게 여러분 특히 복종하고 순종하래요.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정말 안 믿는 남편에게 배나 더 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은요, 이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거 양보하면요
마귀가 남편 통해서 내 신앙 무너뜨리고요. 가정 영원히 복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으나 사나 다른 건 다 잘해주세요. 배나 잘해주세요. 근데 신앙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 양보하면 여러분 절대 그 가정 복으면 안 돼요. 끝나. 처음에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요, 결국 성령이 승리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가정이 평화로워야 된다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에 양보하면 되지 하고 양보한다고. 이건 바보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저 마귀한테 벌써 내 걸 내준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내주면 계속해서 남편 통해서 계속해서 내 신앙을 계속 촉박합니다. 못 이깁니다, 이건. 그러나 처음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다구지게, 만일 윤석전 목사 그 어머니가 그 남편이 그렇게 두드려 패고 하는데 그냥 숨 졌다면 저 가정은요, 저런 목사가 나올 수도 없고요. 저 가정은 그냥 그런 가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거라고. 응?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남편도 결국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윤석준 목사 얘기하는데 마당 저 끝에서 여기까지 막 떼굴떼굴 지 아버지가 굴러 왔다가 저쪽으로 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아내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래. 뒤늦게 그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 지옥 갈까봐 부들부들 떨었대.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진짜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대요. 윤석준 목사 자기가 봐도 저렇게 두드려 패는데 자기 같으면 아주 밥도 안 해주고 싶은데 자기 어머니는 안 그러네. 반찬도 풍성하게 하고 밥도. 그런데 신앙이 충돌이 날 땐 절대 그거는 양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 가정이 결국 복음화 됐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니 남편에게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말로 예수 믿자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말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여기 어디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뭘로 아니하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뭐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면 행위로.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행함을 보고 남편이 감동하고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게요. 3절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겉모습을 단정하지 말고 내면에 속 사람을 단정하라 그래요. 겉모습을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을 단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속사람. 내면에 마음이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게 마음이 숨은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다시 말해요. 물론 여러분, 자, 겉모습을 단정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정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겉모습을 전혀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겉모습도 잘 꾸미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은요, 남편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아내가 있어요. 진짜 제가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직장에 돌아올 때 되면요, 정말 아주 곱게 예쁘게 단장하고 그렇게 남편을 맞이한대요. 보통 같으면 그냥 추리한 모습으로 눈에 눈곱 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에게 정 떨어지면 마음을 다른 데로 또 돌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남편이 바람나는 거 여러분, 아내에게도 한몫 씹는 거라고.
겉모습도 그럼 치장하되 더 중요하게 치장하고 우선이 뭐냐? 우선이 겉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치장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먼저 순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단장하라는 거예요. 예, 겉모습을 단장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말은 아예 꾸미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꾸며야 됩니다. 단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겉을 치장하다 보면 어디를 놓치냐니까 속을 놓쳐. 속사람을 놓치는 거야. 여러분은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여러분 겉사람은 여러분 남편이 볼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누가 볼까요? 하나님 보셔요. 여러분 영적인 신랑인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건 겉에 없고 눈썹 그리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입술 빨갛게 칠하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치장해야 되는 거라고. 뭘로 치장해야 될까요? 거기 바로 밑에 또 나오죠. 우리 보실까요? 이게 자꾸 넘어가. 예. 자, 여러분 거기 뭘로 치장하라고 돼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썩지 아니할 게 뭐예요? 썩지 않을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썩지 않을 게 뭐예요? 말씀으로 치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속사람을 치장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이 겉사람을 치장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속사람 영혼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겉모습을 단장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겉모습을 단장하다 보면 여러분 속사람을 치장하는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거지 겉모습을 아예 단장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겉모습도 여러분이 단장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될 게 겉모습은 여러분의 육의 남편을 위해서 잘 단장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잘 단장하는데 뭘로 단장하라? 말씀으로 썩지 않을 씨로 썩지 않을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모습은 화장품으로 단장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하면서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꾸 만들어져 가면 여러분 영혼이 아름답게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영혼이 화장돼 가는 거라고. 그때 영적인 신랑인 우리 예수님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의 남편을 위해서는 육신을 잘 아름답게 치장하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육의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남편이 먼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뭐를 먼저 우선해라? 여러분 영혼을 치장하는 걸 우선해라. 여러분의 영혼을 치장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만들어져 갈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꾸 영적인 신랑인 예수가 볼 때 예수님 보실 때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니까 누구를 예를 들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자, 우리 이게 자꾸 넘어가요. 바람에. 자, 5절부터 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면서 누구 예를 들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예를 들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 야, 여러분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대요.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대요. 그래서 옛날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리 믿음에 한창 앞선 어머니들이 이렇게 특히 사라를 예를 들어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복종하고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아내의 자세를
다음에는 이제 가정의 남편의 자세가 또 나와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에는 우리 아내들이 좋아할 차례야. 오늘은 남편들이 좋아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이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잘 섬겨주세요.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지옥 같은 데서 나가서 진짜 생존 경쟁 속에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려니 여러분 별 꼴을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인데 여기서 힘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이건 잠시 잠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31편 30절에 보면요. 시편 31편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랬어요. 뭐예요? 고운 것도 뭐예요?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뭐예요?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 겉으로 단장하는 거 잠깐 있다가 자 늙잖아 다 쭈그러지고 다. 그래 젊었을 때 많이 가꾸세요. 가꾸되 여러분 가꾸되 늙어서는 화장도 안 받아. 가꾸시되 더 중요한 게 뭐라? 속사랑을 가꾸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육의 남편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영적인 남편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 속사람을 치장하시는데 썩지 않을 말씀으로 치장하셔서 여러분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